우리들은 요즘같이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한 가지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좋지 않은 일에 연계가 되어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언제나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해석은 이런 거죠. 너희 중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이웃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조심스럽게 만들고 참 신경 쓰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조심해서 대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가운데 이들을 통한 많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때로는 더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바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삶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런 경우이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아니 사람이라면 좀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부끄럽기는 그만두고 더 활개를 치고 그들이 앉은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놔두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도 극복할 줄 알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혜자요, 시인이요, 음악가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편 73편 22절을 보면 이 사람 역시도 착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험에 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시험에 들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우매한 자요, 무지한 자요,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한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그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수련이 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영을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삶의 회의는 물론 신앙의 회의까지 들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이 나약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번영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굳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또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게 하는, 그것을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 살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또 만족을 얻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참 만족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3장 32절 말씀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 잠언 3장 31절에서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솔로몬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성급하게 번성하는 악인을 풀어하고 그들에게 달려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교통해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참 지혜자라고 한다면 인생의 만족을 세상의 번영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번영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함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례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박국 3장 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번만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우리와 달리 그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지나치게 세상 쾌락과 육적인 즐거움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 세상적 재미 같은 것은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에서 기록하고 우리가 늘 입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천국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 지혜자인데 지금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하고 참된 지혜자의 모습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그 어떤 세상 모든 속에서 변함이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한 시대에 대표하는 표상과 같은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요 지혜롭고 온전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들이 아무리 많은 금과 은과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 그 모든 것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재물이나 권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후대를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잠언 3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32절에 이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번영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정에서 악을 범하는 자가 한 사람이지만 그 악을 범함으로 벌을 받는 것은 그가 속한 모든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을 걷는 것도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진멸당하게 되었죠. 반대로 가이사라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이 의를 향할 때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문, 가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인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 그 당대뿐 아니라 그 가문이 대대로 잘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예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직계 후손들이 대사장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고 마침내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지 나 자신의 개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이끌어올 수 있는 차원에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까요? 다 내 가정이 잘 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잘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들이 고생해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돈이 많아서 유학까지도 보내주고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부모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 자식이 더 잘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품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영혼은 황폐해져서 패망을 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 또 우리 삶의 진도도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 3장 34절 본문 말씀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 말씀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진실로라는 말씀. 이 말은 긍정을 동반한 강한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하면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일에 아주 분명하게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말이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말은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아니면 인칭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그는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그는이라는 말인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삶의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또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확신해 보세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만 하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삶의 환경 때문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이 쇠퇴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이 번영하는 상황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사람의 믿음은 약화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도 그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이 돋아나고 생기를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또 고통 가운데서도 삶의 환경이 황폐해졌어도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활의 고민이 사라지고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가지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잠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게 될까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될까요? 신앙을 떠난 마음이 생각이 들까요? 오히려 그렇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을 유치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그리고 번성하는 악인이 부럽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 삶에 확신을 주고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제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큰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듣고 또 들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듣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유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잠언 3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마쳤다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선언이죠. 이제 모든 말을 적고 강조할 만큼 했으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광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그가 미련한 자라면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은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또 이에 다른 곳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을 이루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선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들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에 그 갤럽에서 한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한 조사에 의하면 요즘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가장 선호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랬더니 말을 잘 알아듣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의미가 하나 있죠. 한가지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을 금방 무슨 뜻인지 왜 해야 하는지 알아듣게 된다면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만 있느냐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10번, 100번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버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수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제발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영광 기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또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고마운지 알아서 그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고 내 삶의 확실한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면서 현재 삶 속에 또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내 생각대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주변 속에 그런 불의한 모든 것조차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내가 그러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